저희가 수요일 날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배우고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리고 교회 현장, 내가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과정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해보고 실제로 이런 좌충우돌을 경험하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배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특수한 하나님 크기의 일을 하실 때 우리도 역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가 된 관계 속에 들어간 것 자체가 복된 거고요. 자녀는 아버지의 일을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이즈의 큰 일, 내가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하나님 크기의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여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제 생각에는 수요일날 하나님 경험하는 삶, 주일 오후에 신앙의 본질을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쯤이면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게 희미하게 보이고, 순종해서 거기서 열매도 따먹어 보고, 실수해가지고 오해했던 것들이 조정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게 맞고요. 교회 안에 위원회나 섬기는 여러분들 봉사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이전에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이 아주 진부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교회 리더들이 지금 가져야 될 어느 정도의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설교만 듣고 있을 수는 없고요. 설교 듣는 게 신앙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고 거기에 순종할 때 거기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그게 바로 교회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목적하시는 일을 성취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계획하는 거, 우리 교회가 계획하는 거 말고요, 우리가 목적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일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말을 제가 몇 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또 계속해서 이게 뭔지 몰라서 계속 저한테 이게 뭐예요? 물어보는데 저도 몰라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 교회를 지도해 오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분이 목적하시는 일을 보이셔요. 그래서 그때그때 순종해서 오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새해됨께 올 때요, 제가 새해됨께 와야지 하고 목적하고 온 게 아니고요, 새해된 교회 당회에서 저를 부를 때도 오겠거니라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 목적은 하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여기 있지, 내가 여기 와서 목회를 한번 해볼까? 내가 예전에 사역했던 곳이고 나를 불러주니까 해볼까? 저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걸 가까이서 본 저희 가족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불안정해 보였지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거고,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 교회 가운데 리더 감당하는 게 사실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적과 목표에 따라서 임무 분담해주고 그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지금은 오랫동안 교회의 관성으로 내가 그 자리에서 지도자가 돼 있고 리더가 돼 있어서 그 애들을 그 전에 했던 사람한테 물어서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맡겨주신 일, 내가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 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조언을 얻어서 하고 있는데, 때로는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나 보면서 연구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론적인 걸 뛰어넘어서 그런 방법들을 내가 최대한 사용하지만,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뭘 원하실까? 우리 위원회에 뭘 원하지? 라는 고민과 그분과의 소통이 없다면 교회에서 리더 하실수록 더 어려우실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그분을 이전보다 더욱 가까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신앙을 추구하면서 교회로 성장해 나간다면 갈수록 더 하나님을 가깝게 경험하게 되실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고 그것에 순종하게 되며,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성취되는 열매를 받아 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할 얘기들은 그동안 수도 없이 반복된 일이에요.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고자 목적하실 때 그 과제는 늘 하나님 크기의 차원에 속한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이상을 가는 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과도한 업무를 주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의 계획이라는 게 항상 자기가 경험해왔던 기대치 혹은 그거를 뛰어넘는 내가 봉사를 하더라도 그것도 자기가 정해놓은 한계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하시려면 우리에게 내어놓는 과제가 그 누구에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거라서 사람들이 도망가거나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냥 할게요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언제나 하나님 크기의 일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믿음의 갈등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과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심으로 나와 내 주인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 왜 일하시냐? 하나님은 나와 내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분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주인이 되어주시고 싶으셔서 나 같은 사람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공적이고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 과정들에 있었던 모세의 경우를 보자면 모세는 순종했고 하나님은 성취하셨더랬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파라오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여러분, 그 당시 최고 권력 파라오한테 가가지고 이 백성들, 그 이집트를 떠받치고 있는 노동자 계층이란 말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을 내보내라고 하면 내보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하나님 사이즈의 일들을 말했고, 모세는 게다가 이집트에서 도망자 신세로 했고 도망왔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이 일들을 하라고 명령받았으니 얼마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이런 거래요.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이집트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할 거냐면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신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가 이런 표징들을 행하고 설득을 해도 말을 듣지 않을 거래요. 이것도 하나님 하시려는 일 다 알려준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 표징과 이적뿐만 아니라 여러 심판이 내려져 가지고 이 심판을 내린 후에야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건 우리는 다 성경을 읽으니까요. 이게 다 일어났으니까 쉽게 읽지.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야, 내가 너가 속한 일터 혹은 교회, 위원회를 새롭게 하려고 앞으로 많은 표징을 보여줄 것이다. 이적을 보여줄 거야. 그런데 그 가운데 방해하는 사람도 만만치 않을 거야. 그런데 내가 그걸 반드시 해결할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아멘 하지만 이 말을 개인적으로 진짜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내가 너의 속회를 바꿀 거야. 누구누구야, 내가 너희 위원회 새롭게 할 거다. 너희 교회를 새롭게 할 건데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하면서 혹시 사시나요? 바로 이 모세에게 하신 일이 그런 일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요. 그 일들을 통해서,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내 손을 이집트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면, 이제 다 순종해서 이루어지면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불신자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에게까지도 자신을 알리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물며 내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자라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 친분이 아니에요. 그냥 저분을 보면 저분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여요.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보인다고요. 제가 뭐 영적 투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열매와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를 가면 저 사람이 똑같이 10년 전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현재 최근에 저분의 삶이나 이야기를 멀리서 보면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와 일터와 속회와 위원회를 바꿔내고 그 한 사람이 그 위원회에 하나님 되심을 보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랍니다. 그 과정을 명백히 보는 사람들은 은혜를 누리실 수도 있고 아직 이게 뭔지 헷갈리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뭔지도 몰라서 오히려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에 따라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지요. 그 순종하는 과정이 있었던 사건 하나를 가져오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라.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쳤더니 이집트 온 땅에 이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재앙이 이집트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일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영역에서 사실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시죠. 혹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일에 순종한 나는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이 여러분 위원회와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지시고 새롭게 일을 하고 새로운 자세가 생겨나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순종하니 아론이 지팡이를 짚고 손에 들어 땅에 티끌을 치니까 진짜로 다 이가 올라와서 괴롭게 하기 시작했죠. 다른 사람들은 이거 별거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이집트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 일을 생기게 하려고 했지만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겉모양만 보고 저런 일 나도 할 수 있어 저런 섬긴 내가 옛날에 해왔던 건데 그런데 열매가 완전 다른 것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걸 볼 수 없으면 사람들은 이걸 했네 안 했네 결과적으로 똑같이 됐네 안 됐네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그 일들을 하게 되면 분명히 다른 열매가 맺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생명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술사가 파라오에게 고백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우리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이 하나님 크기의 일이라는 고백들이 주변에서 들려올지도 몰라요. 나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겸손해서 저 권사님이 집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는가 보다 하지만 나는 알고 결국에 언젠가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자리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자신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신 큰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그것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거 뭐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야 이게 아니고 단순히 말을 바꾸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하고 계신 일, 우리 위원회에 하고 계신 일, 내 안에 하고 계신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 익숙한 너 그냥 하면 되지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표현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고 모세가 마치 순종했던 것처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자신이 목적하신 것을 언제나 성취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신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에 모세가 동참하도록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안타까움이나 혹은 열정이나 그 모든 것이 어쩌면 초청일 수 있습니다. 그 초청에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초청에 반응하는 모세에게 해야 할 일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초청만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계속 구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지 안 할지는 우리 개인의 선택의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에만 가보아야만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고 여기까지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대충 내가 뭘 해야 될지 짐작도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므로 오랫동안 잘못된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 내 감정의 만족을 취하는 거,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 순종하고 경험하는 데까지 못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에 따라 자신이 목적하신 일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모세와 그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게 된 것처럼 오늘날 참신앙 안에 있는 나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다 선명하게, 보다 가깝게 다가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하는 게 사실 참 어려운 시절이지만 이 하나님이 있으면 그 어느 때보다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올바른 길로 가느냐보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 다니엘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환경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위원회가 안 도와줘, 누가 안 도와줘가 아니라 그 안에서 신실하게 있는 이 한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언젠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다 명확하게 알게 되지 않을까요? 홍해 바다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이 열지왕뿐만 아니라 나왔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집트의 파라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앞으로 끌어가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바다가 앞에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게 해요. 백성들을 바다로 내몰라고 합니다. 사실은 여기에 모세와 아론의 순종도 있었지만 바다가 갈라졌을 때 그 바다 사이로 가는 믿음도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다는 사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갈 것이다. 여러분, 이 홍해바다 사건을 끝내고 나서 출애굽 15장에 가보면 이 모세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부른 노래가 나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이집트 군대를 봤어요. 자기들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힘을 행사했던 그 사람들, 평생 저 사람들을 뛰어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건너온 바다에서 수장되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고 이스라엘은 그 순종에 따라 건너와 구원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의 노래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노니 그 이집트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 하면서 2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내 노래다, 나의 구원이다라고 노래를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여러분, 두 눈을 감고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하여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앞에서 열재앙으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분이 뭐가 됐냐면 내 힘이 됐어요. 나의 노래가 됐고 나의 구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경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그분과 순종하고 변화돼가는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 성화요,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를 변화시키고 계신지, 하나님을 노래하는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많이 하고 감당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적재적소에 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진짜 나의 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 노래에 대해서 동의할 겁니다. 그러나 이 노래를 얼마만큼 깊이 불러낼 수 있는가는 사람마다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성경에 자주 반복되는데 노아가요, 이 방주 짓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이라고 했을 거예요.
우리는 홍수가 한 번도 난 적이 없는데 무슨 비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다는 거야? 게다가 이게 1, 2년도 아니고 기약을 알 수 없었고, 저는 성경을 이야기로 읽었을 때 최대 100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100여 년 미친 사람 취급당하면서 노아가 순종했어요. 노아의 순종은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한 게 아니었어요. 인류가 완전히 심판당할 뻔했는데 노아의 순종 때문에 새롭게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노아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준비되었고, 다윗의 순종을 통해서 다윗 가문에 누가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하였고, 순종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러니 노아는 끝까지 방주를 지었던 것이요, 아브라함은 좌충우돌 하였으나 결국 100세 되어서 아들을 낳아 하나님 백성들을 세웠고, 다윗은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데 사울의 끊임없는 칼을 피해 다니면서까지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왕조가 태어나게 되는 그 열매를 맺게 되었더라. 구약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약시대 제자들도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 제자들을 보내신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냈더라. 예수님이 결국 가야 할 텐데 미리 제자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는 걸 똑같이 하도록 명령했던 거죠. 이들에게 내려온 명령은 이런 겁니다. 먼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일꾼들을 만들러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뿌려진 것으로 큰 열매가 눈에 보일 정도로 안 나타났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부활하시고 선교 현장에서 나타난 모든 열매도 사실은 어쩌면 예수님 있을 때 이 70명 제자를 통해서 뿌려졌던 아주 작은 씨앗들일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명령한 거는 너희들을 일꾼으로 보내며 너희들은 계속해서 일꾼 더 보내달라고 해라, 기도하라고 했고, 또 하나, 두 번째로, 너가 그 일들을 하는데 어느 집에든지 들어가서 그 집의 평안을 빌고 그 집에 머물며 사역을 해라. 사역을 위한 베이스 캠프가 필요했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다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거절해도 걱정하지 마라. 그 평안은 너희에게 들어올 것이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 두 번째 명령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영역에서 평안을 빌면서 거기를 베이스 캠프 삼아서 사역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베이스 캠프를 통해 가지고 그 동네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외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어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고 해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더라. 그런데 이 순종하고 나아가던 70인은 실제로 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되는 것을 경험했지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이르되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라고요. 예수님 시대에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이게 안 될 때가 있었죠. 그때는 다 믿음 문제였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예수님의 말을 따라 순종했을 때 그들은 이 사실들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것들을 경험했을까요? 바꿔서 이런 걸 거예요.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가서 하나님이 주신 일정 기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도 했을 때 추수한 일꾼들이, 내가 떠나도 이 가정을 책임질 일꾼들이 아마 세워졌을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누군가에게 평안을 외치는데 내가 이 집을 베이스 캠프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 집이 평안해지는 것을 아마 봤을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집에 임하는 걸 보았을 거예요. 또한 자신들의 병고침,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난 것을 보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주님께 돌아와 이 사실을 알렸던 겁니다. 그들의 이름들은 이미 하늘에 기록된 것 같아요. 20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그런 현상으로 기뻐할 게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사역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 기록된 사람들 아닐까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계신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실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확신이 없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일어났던 이 사역을 더 기쁘게 만든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듣고 예수님은 기뻐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건넘고 이 사실에 순종할 수 없는 똑똑한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음으로 어쩌면 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없었지만, 지극히 낮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순종함으로 이 비밀을 깨닫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더라. 그러면 70명 제자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 예수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22절에 있는 비밀을 이 제자들은 본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절대 알 수 없는데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더라. 그 알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본 제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그런 제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자신이 목적하신 바를 성취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터와 가정과 교회와 위원회에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교회 업무가 많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해야 하지 않을 일도 사실은 교회 안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찾아가셔야만 하나님이 더 큰 일들을 교회에 하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일까지 다 해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영역들을 찾아가셔서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물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이니까 이 자리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하시게 된다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을 날마다 더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함으로 이 복을 빼앗길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순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